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백부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백부장이 간구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름 그대로 밑에 부하들을 혹 수하를 100명을 둔 사람으로서 그는 군인으로 중급 지휘관에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받아 그 밑에서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리면서 황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권세도 있었고 누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볼 때 외모나 출신을 보지 않았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나 출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간적으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왕으로만 생각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를 보았을 때 많은 실망감이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백부장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으로 이 나병은 구약시대에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당했고 나병 걸린 사람은 성 안에 살 수 없었고 집 밖으로 나아가 혼자 지내야 됐고 만약 불가피한 일이 있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문둥병 걸린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 곁에는 가지를 않았고 그와 접촉을 하면 죽는 줄로 알고 더럽게 여겼고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이 기도할 때에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하인에게 가기를 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심령을 고침받고 살아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상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심령이 상한 것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병든 것을 알고 상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밖에 고쳐줄 리가 없는 줄을 깨달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부와 명예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는 하인을 고쳐줄 수 없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깨달을수록 자기는 죽을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시편 34편 18절도 찾아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상한 마음이 되어 주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상한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가까이 해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살아나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을 때임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할수록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면서 얼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실 것을 믿으시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것을 다 묶어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얻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명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응답하셨을 때 백부장은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고 하인과 같은 밑에 사람을 사랑해 주었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백부장이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는데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적들이 공격해 오기 쉽고 공격을 받을 만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짐승과 곤충들이 있고 독충들이 많아서 사람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었음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음들이 교만해질까 봐 여호와께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은 정착지입니다.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음식과 양식을 쌓아둘 수 있고 산과 골짜기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평안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 경외함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이 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여호와를 잊고 살았고, 마음들이 교만해졌고, 말씀을 무시하여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광야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였고, 저들은 결국 멸망을 당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예수님을 잊고 살면서 말씀을 버리고 살고, 주일이나 돼서야 복 받고 싶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또 말씀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는 진리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억지로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판단해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백부장과 같이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각 심령들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위에 상관이 명령 내린 것을 자기도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밑에도 밑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받아 행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이 명령을 내릴 때 백부장의 명령은 누구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황제의 권위입니다. 백부장은 황제가 세운 군인이기 때문에 황제가 그 권한과 권위를 백부장에게 주었고, 백부장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 수하들이 이 백부장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과 같이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것을 믿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멀리 있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믿고 구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복종합니다. 병마와 육체가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종만 하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복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황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황제가 내치고 버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버려지고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나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고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말씀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누구만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다른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믿으면 역사되고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됨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많이 체험하면 영이 더 자라나고 강해지고 심령이 소성하고 새로워져서 더 큰 말씀들을 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되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바깥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제물을 많이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이 임하지 않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며 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심령들이 천국에 임하여서 천국 생활을 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갔다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도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몸만 나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사모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하나하나가 생명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심령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새 예루살렘들이 다 임하여서 심령들이 천국과 같이 되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